우리 찬송가 179장입니다. 179장.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179장 찬송입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맞이하는 새날은 내가 간구하고 내가 원해서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감히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인 것을 이 아침에 기억하고 감사하며 감동하며 시작하는 이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 하루하루가 쌓여서 우리의 인생이 됩니다. 그 인생의 자리 속에 지나온 시간들 속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셨던 하나님, 나를 지켜주셨던 하나님을 새록새록 이 아침에 기억하며 아직 살아보지 못한 시간들 속에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오늘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늘 간구합니다. 복이 되게 하여 주시사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땅을 세상의 여러 가지 불확실성 속에서도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확실한 동행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몸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내 몸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약해져 가는 것을 알게 되는 내 자신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도우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오늘도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이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더러운 질병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의 성령께서 돌보시며 이끌어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내 몸을 내가 잘 건사한다고 하더라도 찾아오는 질병을 우리가 막을 길이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약함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삶의 자리가 되도록 성도님들을 지켜 인도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이 몸을 건사하기에 불필요한 과도한 욕망과 욕심은 벗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분별의 은혜를 가지고 내 몸을 잘 건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이 4장의 이야기는 그런 얘기라고 말씀을 드려요. 우리 경건에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세 번째가 자신을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경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4장 1절을 시작해 보면 싸움 얘기를 합니다. 다툼 얘기를 하죠. 그것은 이제 왜 다투고 싸우느냐? 싸우는 정욕 때문이다라고 말을 했죠. 그러면 왜 싸우는 정욕이 생겼느냐? 야고보서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두 마음, 갈라진 마음 또는 가늠하는 여인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갈라졌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갈라졌다라는 건 누구로부터 마음이 갈라졌느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갈라졌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싸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복종해야 된다. 그리고 10절에 있는 말씀에서 보면 주 앞에서 낮추라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서 낮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낮추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낮추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낮추게 될 때이라고 할 때 이 낮춘다라는 게 뭐 때문이느냐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이죠.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아까는 싸움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죠. 이번에는 비방하지 말라라는 비방하지 말라. 이 비방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깎아내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깎아내리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왜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해야 될까요? 성경에 왜 이런 얘기를 우리가 계속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걸까요? 성경에는 좋은 이야기가 많아야 되는데 왜 비방하지 말라, 싸우지 말라라는 얘기를 할까요? 이건 이제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다층적인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늘 좋은 말 하지 않습니까? 구원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는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말들은 여러분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가 어떤 때 그런 말들을 사용하게 되느냐면 이 교회를 일종의 세상으로부터 도피처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런 언어들이 굉장히 난무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것이 교회로 들어오는 하나의 관문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되고 그 교회 다니면 내가 구원받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무엇과 구별을 하려고 하느냐면 자꾸 세상과 구별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들이지 교회 속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과 나를 구별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예수 믿는 나와 예수 믿지 않는 나를 구별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눈을 세상을 향하여 보면서 세상은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이렇고 이렇고 저렇고 얘기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구원받았다면서요. 그러면 구원받은 나와 구원받지 않는 나를 질적인 차이를 가지고 내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거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냥 구원받았어요. 그걸로 끝이에요. 아니거든요. 우리 안에는 구원받은 나가 있지만 끊임없이 죄를 향하여 나를 끌고 가는 내가 또 있어요. 그것과 나를 끊임없이 구별하지 않으면 내가 세상 속에 있어도 교회 안에 있어도 큰 질적 차이를 느끼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싸워야 될 게 뭐냐면 우리 구원받은 나와 아직도 죄를 향하여 쫓아가려고 하는 내가 계속 갈등 관계에 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 너무 많이 들었어요. 비방하지 말라는 말을. 너무너무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자꾸 비방을 합니까? 왜 사람들은 이렇게 싸우지 말라 그러고 화해하라 그러고 용서하라 그러는데 왜 그것대로 잘 안 되는 걸까요? 그거는 나 밖에 있는 누군가와의 관계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나와 죄를 향하여 가고 있는 내가 싸우지도 않으면서 누구의 문제라고 생각하느냐면 그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 상황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거든요. 누구랑 싸워야 되느냐면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끊임없이 질문하지 아니하면 이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야고보 사도가 얘기를 해요. 오늘 보면 여러분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야고보 사도가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이렇게 시작했던 야고보 사도가 비방하지 말고 뭐 하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비방하지 말고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 다른 게 없어요. 비방하지 말고라고 얘기를 했어요. 비방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얘기하죠. 비방하지 말고 험담하지 말고 그다음에 뭐 상처 주는 말 하지 말고 그다음에 뭐예요? 사랑을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이런 말을 해야 될 것 같잖아요. 비방하지 말고 그런 좋은 말 하며 살아라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 비방하지 말라라고 쭉 하고 내려가다가 12절 끝부분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요. 너는 누구냐? 12절 끝에 보면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너는 도대체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비방하는 너는 누구냐? 이거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을 우리에게 잘 안 합니다. 우리에게 안 해요 이런 질문을.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를 질문하면 함부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자기 판단을 누구에게 강요하거나 자기 판단을 누구에게 집중적으로 얘기하거나 자기 생각을 전부인 것처럼 얘기하거나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구인가를 자꾸 질문해 보면 나는 누구야 여러분? 죽을 죄인 아닌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아닌가요? 우리가 무엇을 했기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뭐가 있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를 질문해 보면 나는 오늘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저 하나님 앞에서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것을 10절에서는 뭐예요? 주 앞에서 낮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비방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욥이에요. 욥. 여러분 욥기 1장부터 42장까지 이야기를 하면 좋은 말은 다 누가 했다 그랬어요? 친구들이 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죽겠다라고 말하는 건 누가 다 얘기해요? 욥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줍니까? 나 하나님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나고 뭐라 그러냐면 너 하나님한테 잘못했기 때문에 너가 벌을 받는 거야. 얼마나 말하기 좋아요. 그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말이냐면 고난을 받는 한 사람을 보면서 하는 판단이에요. 그 전에 판단을 하는 게 아니고 고난받는 그 사람을 보면서 그 고난은 벌이야라는 자기 생각을 그 사람에게 강요하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말이야 이게요. 야, 네가 그래도 난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게 없어라고 욥이 말하니까 뭐라 그럽니까? 또 친구들이
너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셔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진짜 폭력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들이요. 답답해 죽는 거죠. 욥은 그냥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려고 우리 자식들 죄 지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까지 들어가면서 정결 살았던 그런 사람인데 네가 모르는 죄를 하나님 너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라고까지 얘기를 하니까 정말 답답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날마다 탄식하는 거예요, 욥이요. 그래서 욥이 억울하다 그러고 탄식하고 답답하다 그러고 나를 죽여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다 누구예요? 욥이 합니다. 그래서 욥기에 경건한 말들은 다 누가 했다고요? 욥을 비방하는 친구들이 하는 말들이에요.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끝은 창대하리라.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이게요. 그런데 그 앞뒤를 잘 살펴보면 네가 빨리 회개하면 지금은 이 모양이지만 나중에 너 하나님 앞에 더 큰 복을 받을 거야. 이 얘기예요, 이게. 근데 그 구절만 딱 해가지고 개업하시는 가게에 다 갖다 걸어놓잖아요, 이게. 창대라는 말 하나만 한 구절만 가지고. 그것도 좋아요. 근데 그 앞뒤 문맥을 보면 딱 그 문장만 떼가지고 쓸 수 있는 사실은 문장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도 답답하시니까 나중에 여러분 욥기는요 제일 중요한 게 42장이거든요. 그 42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계속 하시는 41장부터 하시는 말씀이 창조의 세계를 다 보여주셔요. 야, 이 짐승 봐라, 저 짐승 봐라. 이거 네가 어떻게 아느냐? 네가 어떻게 아느냐? 네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누가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거죠. 그 욥이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내 눈으로 하나님을 배웁습니다라고 하고 자기의 모든 허물을 죄로 뒤집어 쓰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욥 친구들 이제는 욥의 친구들에게 찾아가셔요. 욥을 비방했던 친구들에게 찾아가셔서 욥 친구에게 그런 얘기를 하죠. 이 사람들아, 니들이 한 그 모든 나에 대하여 한 말은 다 틀렸다. 욥이 나한테 한 말이 옳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아니 입으로는 다 좋은 말 했다니까요. 얼마나 좋은 말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입장에서 정말 바르고 좋은 말은 다 친구들이 했는데 하나님이 그거 들으시고 야, 니들이 한 말 다 틀렸어. 욥은 오히려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억울합니다. 힘들어 죽겠습니다. 아파 죽겠습니다. 차라리 날 죽이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욥이에요. 근데 욥의 그 말을 하나님이 옳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끝난 것 같잖아요. 그 다음에 친구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비방하는 친구들에게, 비방했던 친구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께 나에게 드릴 재물을 가지고 욥에게 가라 그랬어요. 욥에게 가라 그랬어요. 욥에게 가라 그래요. 욥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기쁘게 받을게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가 비방했던 세 친구가 욥에게 가고 욥에게 가면 욥이 그 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기도해준 그 장면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다 물질적인 회복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거죠. 이 이야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욥이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낮아지는 장면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낮아지니까 주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니까 누구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비방하는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비방하는 그 사람을 받아들이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로 가나요? 진짜 옳은 건 뭐예요? 비방하는 자를 포용하는 것이 옳음의 기준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욥이 옳고 친구들이 틀렸다. 이것이 욥기의 주제가 아니에요. 욥기의 주제는 나를 비방했던 그 세 친구들을 욥이 반응을 해서 그를 안아주었기 때문에
뭐예요? 관계 회복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이 욥의 핵심적인 주제예요. 온갖 비방의 자리를 다 감당하면서 욥이 마침내 새 친구를 배제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비방하는 그 세 사람을 수용하는 자리로 가는 것이, 이것이 어디의 자리냐면 하나님의 자리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리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비방하는 걸 가만두라는 얘기 아니에요. 비방하는 건 하지 말아야죠. 그럼 비방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말 하라고요? 좋은 말 다 했는데도 그게 뭐가 됐어요? 비방이 됐어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비방하지 않으려면 사랑의 언어를 행하고 험담하지 않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질문해야 돼요. 나란 도대체 누군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주 앞에 서라 그러죠. 코람데오란 말이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늘 자기 함정에 빠져요. 내가 옳았는데, 내가 옳았고 그 사람이 틀렸는데, 누구 기준으로 그걸 옳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판단을 받는 자라지 누구를 판단하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도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실 이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판단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짧은 경험을 가지고 자기 짧은 지식을 가지고 감히 누구를 판단하고 옳고 그르다라고 얘기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세상의 어떤 기준일 수는 있겠지만 교회의 기준은 나는 누구인가로 다시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군가를 비방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내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해보는 것이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형제를 비방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방법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누구인가? 내가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고 있는가? 생각을 가지시면서 오늘도 복된 새 하루를 살아가시는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